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많은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평생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했고 내 평생 저금 통장 하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위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어떤 단체의 머리가 되고자 노력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신 이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비록 집 한 채도 통장도 이렇게 재물을 많이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딸 집에서 살지만, 누가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이 삶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분을 우리는 종교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 아는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박관념이 무엇인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강박을 갖고 있는 그 강박관념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성공에 대한 겁니다. 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2등한 아이는 괜찮은데 1등한 아이가 2등으로 떨어지면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또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또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 시선으로 바라본 이 성공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의 아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성공에 대한 생각이에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공을 또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가? 이 성공관에 이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면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고 뭔가 남들보다 높이, 남들을 짓밟고 높이 올라가면 성공한 것처럼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 사람들 보면 권력, 명예, 재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성공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했느냐예요. 이는 성공한 거예요. 승리했다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명예와 또 이 권력을 주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 성공했어, 나 돈 많아, 나 권력이 좀 있지, 내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 혹은 나 저기 경찰서장 내가 아는 사람이 몰고 뭐
내가 누구 친척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건 성공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해지고 또 명예로운 또 직업을 갖게 되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일에 투자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완전한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적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뭔가 좀 명예스러운 일이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여도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괜찮지 않아 보여도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야 이거 승리했구나. 너의 삶이 성공한 삶이구나 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의 어떤 성공과 실패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승리한 부분도 있고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22절부터 28절까지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다. 성공과 실패를 그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드온의 성공인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선발하신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그 미디안 적들을 물리쳤을 때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최고의 순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대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주소서 이 얘기 아닙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거를 그냥 글자 써 있는 대로 이해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3대만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거보다 이게 얼마나 더 최고의 순간일까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 되주세요. 당신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희열이 느껴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 최고입니다. 왕 되주세요. 대대로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기드온은 세상의 눈으로 이 전쟁과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뭐라 얘기했냐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누가 다스리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드온의 성공이에요. 내가 지금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띄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농부였던 자신을 들어서 세워서 32,000명을 딱 모집을 했는데 다 자르고 300명 남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를 이겨버리신 하나님. 기드온에게는 그게 더 집중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뿐이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왕 되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요청을 물리칩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냥 적혀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느끼니까,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내가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드온이에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진짜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다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기드온이다. 내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어요. 야, 이거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막 불도 나고 막 하나님이 다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지금 기드온이에요. 왔는데 사람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막 이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떠가지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교만이 막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셨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최고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될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거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일에 성공한 것도 많고요. 또 좀 더 큰 일에 성공한 것도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성공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패하면서 세상에 봤을 때 실패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공이다,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겸손하게 내 성공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좀만 칭찬해주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조그만 일을 잘했어요.
이거만 칭찬해주면 내가 이 정도지 하고 살아요. 근데 좀 더 큰 일을 성공했죠? 좀 더 크게 칭찬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막 교만해집니다. 결국에 아주 큰 일을 성공했는데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 질타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랍니다. 바나바 얘기를 해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회자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막 공문 받아다가 사람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눈 멀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이게 바뀌어가지고 말씀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던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그 사도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 바울을 쓰면 안 된다. 언제 이 바리새인들과 내통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 이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는 아니다. 내가 겪어보니 사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맞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바나바는 담임 목사, 이 사울은 부목사 이렇게 사역을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울이 설교도 잘하고 자기보다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안 시킨다고 당한 게 있어가지고 설교를 안 시킨다거나 사역을 축소시킨다거나 갑자기 나가라 그런다거나 이런. 바나바는 달랐어요. 자기가 부목사의 자리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높여줘요. 더 잘하니까요. 왜 바나바가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역만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일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는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잘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는 뒷전이고 이 사람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나를 칭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할 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이 바울이 더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높이고 더 많이 설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잘하는 사람들을 올려줘야죠.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잘하면 나보다 잘하네.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걸 못하게 만들지? 이렇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만 할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만 할까? 그래서 나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은 저분이 했어요. 그래서 왜 높아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는 교회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분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저분 뭐 잘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어져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승리했다. 너 성공했다. 너에게 맞는 자리도 내가 주겠다 하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오늘도 좀 쉬어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지?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결과물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실패입니다. 이 22절에서 28절의 짧은 말씀 중에 기드온의 실패가 있어요. 무서워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 왕 말고 나 왕 필요 없고 너희들에게 하나 부탁이 있어. 너희들이 금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좀 내라. 에봇 만들어낸 금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을 이렇게 탈취한 이 귀고리, 금, 예물 이런 걸 다 했더니 금이 얼마나 모였냐면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래요. 1700세겔. 이게 어느 정도 무게예요? 20kg 정도?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20kg면 어느 정도? 쌀 20kg짜리. 좀 무겁죠? 그만큼이 금이 모였어요. 요즘 시세로 제가 계산 안 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별로 산수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계산기랑 별로. 어쨌든 20kg 정도의 많은 양의 금이 모입니다.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7절인데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대. 이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옷이에요. 이 의복 중에 하나인데 이 에봇에 이렇게 12보석이 다 이렇게 또 그게 앞에 가리는 것이 달려 있고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뽑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에봇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지어서 제사장들이 파란색으로 해서 만들어서 입죠. 그 판결 흉패를 딱 해가지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27절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에봇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되기를 거절한 후에 금을 딱 얻어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유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자기의 지혜, 용맹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드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 흉패인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대손손 이 에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듭니다. 좋은 의도잖아요, 그렇죠? 기념으로 이걸 만들어야겠다. 좋은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실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봇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신앙의 교훈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에봇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전쟁하셨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 에봇이 그런 기념품이야. 이 에봇만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대요. 이 음란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이 음란한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 당시에는 뭐 바알과 아세다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몰로 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거. 이걸 음란하게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신이 되었다.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경배와 찬양이 많이 이렇게 막 되었을 때 하스테반 선교사님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계시죠. 온누리교회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게 유행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가 그냥 조그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가리시지 마시고 조그만 게 아니라 이또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막 그랬어요. 경건해 보인다. 찬양 인도자들이 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때는 한참 찬양 인도자들이 막 예전단도 그렇고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많은 단체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니까 캠퍼스 워십하면서 이렇게 저거 달고 다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야 저거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막 대단하다. 찬양도 잘하고 그러겠구나. 거룩한 사람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죄를 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상돼서 이 십자가 달고 다니면 목걸이 하고 다니면 경건해질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지금 에봇 사건이 그런 거예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 거룩한 옷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다 승리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기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자녀들에게는 그 에봇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에 40년간의 화평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합니다. 더 나빠집니다. 더 안 좋은 지경에 이르게 돼요. 왜요?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거
금십자가 목걸이 너희들에게 주고 갈게. 이거 보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야. 십자가 목걸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예수님 잘 생각해. 줬어요. 근데 자녀들이 십자가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막 섬기고 막 이랬던 거죠. 이 자녀들은 엄마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산 걸까요? 아니면 이 자녀들은 실패의 길로 걸어간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알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교회 나가면 일이 다 잘 돼. 교회 나가면 뭐든지 해결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해결된다. 그러니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분위기가 좋아서 혹은 깔끔해서 혹은 커서 혹은 나를 잘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서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십자가가 멋있다. 십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 뒤에 숨겨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랑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헛된 게 없어요. 뭐 했지? 아주 이 공연을 멋있게 했어요. CCM 한다고 막 공연을 멋있게 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아주 구별되고 멋있게 거룩하게 드렸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배에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민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지?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게 은혜다. 복이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화난 엄마가 보여요. 막.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 라는 게 막 보여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반응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 예수 믿는다면서 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며. 근데 왜 너는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니? 라고 평가한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평가를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해? 섬기라는데 너는 왜 섬기지 못해? 너 그렇게 화낼 거야? 라고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음란하게 위하는 그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